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오늘도 확진자 수를 보니까 1490명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떨어지길 바랍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람이 개선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참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이 코로나는 우리와 결별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았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통뼈가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늘 코로나 백신을 맞은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고 또 맞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항상 조심하고. 근데 문제는 기도 잘해야 기도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이 코로나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장로 권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또 시애틀 브라질 캐나다 이렇게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일 한 곳에 뭐 때로는 로스앤젤레스, 때로는 달라스, 뭐 브라질 이렇게 전화로 그쪽 상황을 이제 많이 대화를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이제 한 가지 공통적인 책임이 공통적인 뉴스가 있는 것이 뭐냐면 모이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는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다가 아주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그래요. 빠져버리게 돼서 교회 모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상파울에 있는 옛사랑교회 지교회는 관계치 않고 모인다고 그래요. 다 모여도 예방수칙 잘 지키고 그래서 지금까지 별일 없이 브라질의 상파울에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네들만 열심히 모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박광호 선교사님한테 듣고 다들 잘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또 LA에 계신 우리 최 권사님은 오기 무섭게 이걸 갖다가 자기 친구들하고 뭐 온 교회에다 다 퍼나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고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소식도 이 아침에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당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패스트가 지나갈 때도 다 사람들 살았어요. 누가 사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승리자가 되십시다. 그런데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욥기 8장 8절로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한 가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사람인데 이게 질병이 창궐할 때는 좀 대중 속에 가지 마라라고 하면 내가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수칙을 잘 지켜서 대중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 나는 연약한 몸이다. 그러니까 대중 속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국민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 치고 일생을 통하여 한 번 정도는 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해볼 거예요. 내가 이 방 안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멋있어,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또 자기를 과시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 살던 사람들이나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는 평생 동안 그런 자기도취, 자아도취에 빠져 살다가 속절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기도취가 자기 인생을 얼마나 크게 망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그리고 자기의 삶의 풍요를 도둑질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대망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허수아비 광대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인간으로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것만큼 훌륭한 인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명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잠언 24장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누가 말한 거냐 하면 본문에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공박하기 위하여 했던 말 가운데 그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내용은 나름대로 우리의 인식을 위한 설득력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존재와 그 실상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그 위대한 자기 인식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자기 인식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언제부터 있었어요? 뭐 60년 전에, 70년 전에, 80년 전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어제 있었을 뿐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것이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있나라고 봤더니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는 우리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그리고 언제든지 하루밖에 안 되는 아이가 뭐 힘이 있어요? 하루밖에 안 되는 유아와 같은 존재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인생은 누구나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고 마는 존재다. 여러분들 하루살이가 뭐 눈에 보이기나 합니까? 정말 쥐꼬리만한 이 쥐꼬리보다 더 작죠. 이 점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데 그거에 눌려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내가 내일 모레 80이라고 하면 80년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면 하루살이에 눌려 죽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베드로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순간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 평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어 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본능에 의해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는 일개미의 모습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찰나와 같은 이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는 그런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의 경로를 거쳐가는 인생이 누구 앞에서 무엇이 잘났다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과시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고 불쌍한 짓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어떤 존재라고요? 어제 태어난 존재. 하루살이에 눌려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만물의 영장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인식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이 아침에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자기인식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의 지식은 허망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학으로 과학으로 온 세계를 점령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 그런 존재이고 또 인간이 만들어온 지식은 그냥 순간적으로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허약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의술이나 과학에 의지하다가 우리는 인생을 맞이해서 똑같이 죽잖아요. 똑같이 떠나버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영광을 느낄 수가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남다르게 무엇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의 우리 인간의 교만을 조장하고 치켜 세우는 것도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자들 그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남들이 다 공부해 놓은 선행 연구를 가지고 자기가 그 다음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오리지널한 게 없어요. 오직 오리지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을 갖고 있으면 이 교만은 여러분을 치켜 세우는 것 중에 최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통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학문적인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인간 생존에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많고 깊고 높고 예리하다라고 하더라도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에 가는 것인지에 관한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상영화 보셨잖아요. 혹성 탈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유니온들이 판을 치고 인간은 소수가 돼서 그들을 피해 댕기다가 마지막 패러다이스라고 와서 찾아보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뉴욕 해변이에요. 예. 여러분들 자유의 신상이 쓰러져 가지고 뒹굴고 하나의 인간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지식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고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뭐 달 정복을 한다, 우주를 정복한다, 뭐 우리 인간의 문명, 이 과학이
지금 첨단에 와 있다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이 지구를 멸망하게 만들 텐데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때문에 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식이 최고다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식이 넓은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식은 한 모금의 물만큼 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런 털끝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의시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아멘이죠. 쥐꼬리만큼 아는 거. 남보다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내가 너보다 잘생겼고 내가 너보다 훌륭하고 내가 남보다 존경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시되고 교만하면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할 거 없이 우리 늘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인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쉽게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에 도취되어 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자신의 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또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말이에요. 그리고 동양의 성인 공자도 자기 무지를 아는 것만큼 훌륭한 지식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도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한 지식에 비하면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 외 여러 철학자와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전지한 지식에 비하면 사람의 지식은 무지 몽매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무지를 늘 인식하고 무지부터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위대한 자기의 인식은 우리의 실상은 그림자와 다름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으로서 자기의 허무와 무상을 깨닫는 만큼 위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다?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말씀의 참뜻이 바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어떤 사람이 오매불망 높은 벼슬아치가 되기만 갈망하다가 어느 날 대낮에 자기의 청운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이지 깨고 나자 현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자성어 남가 일몽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남가 일몽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란 누구나에게 있어서나 꿈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건요, 꿈꾸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걸 성취했다고 해도 그거 다 별별 없는 일이에요. 다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 14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우리들 인생의 자체야말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70년 80년을 살아서 이뤄놓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고 나면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인간의 무상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인간을 가리켜서 안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78편 39절에 보면요,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시편 102편 3절에 보게 되면
인간을 가리켜서 연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 바울은 인생을 가리켜서 경점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허무와 무상을 깨달아야 된다. 허무와 무상을 깨닫는 것만큼 훌륭한 자기인식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 절대로 거드름을 피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나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일찍부터 너 자신을 알아라, know thyself라고 하는 말을 이 철학의 과제로 삼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견주어 볼 때만큼 위대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티끌과 같이 하나의 점과 같은 우리 인간을 발견하게 될 때,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조자입니다. 유한자로서 이러한 겸허한 인식은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인생을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살이와 또 같은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으로 인도하며 인간 지식의 단편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은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게 되는 비기닝,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장 춘몽과 같은 인생 무상에 대한 인식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자기인식이 뭐라고요? 나는 어제부터 있었던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지식은 보잘것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실생은 허무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품속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대한 인식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참 어제부터 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보잘것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인생의 실상은 허무한 그림자와 같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생복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67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의 모자에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